우리 주님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본당에 문짝도 하나 띄워놨습니다. 혹시 문짝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 끼지도 못해가지고 문짝이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다들 쉬시는 날이라 그래서 문짝도 아직 못 달아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가히 상상이 안 되지요. 빌립보서 2장은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사건은 모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고 죄가 전혀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안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죄인들이 쏟아내는 역겨운 죄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세상 안으로 성자 하나님과는 조금도 격이 맞지 않는 이 세상 안으로, 그것도 완전히 무장해제된 연약한 아기의 모양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역겨운 죄의 냄새에 무디어졌지만 성자 하나님께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추악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 안으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성탄, 이렇게 부릅니다. 성스러울 성, 태어날 탄, 성스러운 분,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지요. 신학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탄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그 위대한 탄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육신은 그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룩한 아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탄도 성육신도 아닌 너무나 특별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드러난다는 게 무엇이지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show, manifest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파네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명백하게 나타나다, 눈에 보이게 만들다, 분명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진 것 같고 조금은 희미하게 느껴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분명하게 선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춰진 것처럼 보였고 조금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분명하게 선언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짧은 두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불렀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았던 요한답게 그가 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리를 거듭거듭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출처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아니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는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확언하고 또 확언하는 명백한 진리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얼마든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실 텐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해 버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절된 사랑이지요. 거절된 사랑.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을까? 본문의 흐름으로만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는 이 허무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장래에 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필요도 모르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아주 작은 죄조차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생각할수록 그렇구나. 인생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미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말씀들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분히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긍휼, 자비, 사랑, 인애, 인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분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마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마치 즉각 벌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거듭거듭 말해주고 보여주고 넘치도록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지요?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일 터인데, 그 말라기 말씀이 딱 열리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구약 성경에 넘치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다는 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지는 것이지요. 아니, 그토록 말해주고 그토록 나의 인자와 긍휼고를 경험하고 나서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질 일이냐고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이 딱 열리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되었으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어리석고 패역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네가 다시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히 보여주지.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에 담겨있는 죄인들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너희들이 내 사랑을 다 볼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보내노라고,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래도 못 믿겠냐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런 면에서 사랑이 오신 날입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선포되고 확증된 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날, 그게 바로 오늘 성탄인 거예요. 요한사도에 이 말씀으로 성탄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오셨다,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세상 역시도 이런저런 답을 내놓지만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그 답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내놓는 답이라는 것은 그저 심각한 상처 부위에 빨간 약 바르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생들 안에 있는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비참과 불행과 수치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생들을 참되게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큰 절망의 두려운 소식이 되었겠지요.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메시지일 테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의의 사도로 오셨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것이지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재림 때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재림 때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의를 시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엄중한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가만 보면 사랑과 희생보다도 정의와 심판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들이.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들에 대하여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에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끝까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을 얼마든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해서 자격을 갖추시고 비로소 심판의 정당성을 얻어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가지신 어미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공의라는 무서운 망치를 드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를 대신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공의에서 면제되어지는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랑의 우선성, 이것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한없이 나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한 영혼도 살려내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사랑이 아니라 공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오신 날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인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앞으로 쭉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확증인 동시에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늘 열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늘 열려있기 때문에, 재림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첫 번째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도 겁이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지배당하진 않아요.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참되게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종류가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움 안에 있는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두려움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 주는 것만 느껴져도 우린 참 놀라운 평안함과 든든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격려와 응원만 해줘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 정말 강하고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겠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믿지 못하게 만들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5만 가지 두려움을 다 가지고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악한 사단 마귀가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는 최고봉, 사망의 권세까지 내쫓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아침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는 날이에요.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났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자기 아들까지도 내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그 사랑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저 들어서는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날,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 헌금을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배 된 성탄에 우리만 그 사랑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렵고 힘든 이웃들까지도 잘 알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아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지요.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 아니 내가 원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동심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 봐라, 여기에 내 사랑이 있다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툭 하고 떨어뜨려 주시니까 그것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점점점 확장해 가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 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하지 말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섣불리 다가갔다가 내가 또 다칠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사랑의 동심원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네 한 바퀴도 걸어서 도는 것을 숨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도를 하면 이것 봐, 안 된다니까. 어떻게 저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산에 오르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은 사랑의 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만 힘을 쓰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내 가까운 데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요. 반드시 그런 사랑도 해야지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 아니겠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요, 11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것을 맛본 너희들이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맛보기 시작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근거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사랑하겠다고 결심합시다.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더 힘써 사랑하겠다고 결심합시다.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동심원을 이루면서 사랑하겠노라고. 성탄절은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하여,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야 되는 날이 성탄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탄의 아침이 나의 남은 인생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만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예물이 없어요.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쫓아내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늘 이런 의심과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 꽉 붙들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이 주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리며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